안녕하세요. 선지학교 1월 3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 살펴볼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 타락, 이런 거 말하기도 듣기도 거북하고 불편한 이 죄 이야기를 위아부에서 굳이 다루어야 할까요? 네. 창세기만 해도 50장, 성경 전체 66권이나 되는 긴 이야기가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너무 짧게 끝나버려서 아쉽지만 창세기 3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남은 분량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담을 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괜히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는 왜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3장을 잘못 읽어왔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은 단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아담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천사 같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에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했던 에덴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란 무엇이고 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단지 먼 옛날 우리의 조상 아담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뱀이 곧 사탄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으면서 뱀이 도대체 어떻게 에덴에 들어왔나, 결국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소개를 하는데 간교하다는 말은 원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영리하다, 슬기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교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중립적인 말인데 나중에 뱀이 한 짓을 보고 부정적으로 미리 해석한 말입니다. 뱀이 어떻게 했나요?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고 자유와 축복을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뒤틀죠. 금지와 제약의 부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여자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변론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명령을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해서 과장하고 또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하며 축소시킵니다.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너무 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자의 허점을 파악한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건 너희가 죽을까봐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신 거다 라고 하면서 여자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나쁜 목적을 가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여자의 눈에 열매가 새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며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하나님을 이기려 하거나 대적하려 했던 게 아니라 단지 지혜롭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지혜를 탐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지혜를 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지만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는 열매가 지혜의 원천으로 보인 거죠. 아무튼 이때 아담도 그 아내와 뱀이 대화하는 걸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여기에 동의한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금지된 열매를 먹습니다. 두 사람은 뱀의 말대로 눈이 열려요.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바대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열려 보게 된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워져서 뭔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치심과 두려움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우리 아이들도 왜 잘못하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할 때는 엄마의 눈을 막 피해서 어디 달아나잖아요. 이때 벌거벗다, 벗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롬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뱀을 소개하면서 뱀을 간교하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간교하다, 지혜롭다, 아룸. 뱀은 하나님만큼 아룸,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을 유혹했고 아담과 그 아내도 지혜 자체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결과는 에롬, 벗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단지 옷을 안 입은 상태라기보다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의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 비참하고 빈궁한 상태가 된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아룸, 에롬,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단어들을 배열해서 창세기 저자는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타락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간교한 지혜, 아룸의 결과는 에롬, 곧 헐벗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뱀 자체가 죄가 아니고 겨우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궁극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생명과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알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미 범죄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핑계대고 여자는 뱀의 탓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자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결국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는 뱀이 나를 꿰어서 그랬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미루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왜 그랬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뱀, 여자, 아담을 차례대로 심판하시는데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물어보시는 거죠. 물어볼 때부터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간교했던, 슬기로웠던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라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건 뱀이 그 전에 다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었다는 표현 자체가 아주 낮아지고 비참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히브리식 표현인 거죠. 그리고 여자는 출산과 남편과의 차별적인 관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또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노동하며 고통을 받다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일하게 하셨죠. 경작하게 하셨죠. 일은 원래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벌을 받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던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다, 즉 아바드, 경배하고
순종, 샤마를 하기 위해 에덴에 놓여졌으나 타락 후에 토지를 경작, 아바드하기 위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에 의해 지킴을 당하게 됩니다. 지킴, 샤마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거든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졌구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탐스럽고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하십니다. 왜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로마의 네로, 독일의 히틀러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같은 사람들 아시죠? 자신의 생각과 말이 선이나 진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비참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영생을 안 주시려는 이유는 그 범죄를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생명과 지혜에서 멀어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살면서 악을 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도 금방 말라 사라질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시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이 과정에도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선악과를 맛본 적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죠. 순종 이런 거 싫어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항하고 대적하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듯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헐벗은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죄인된 아주 뿌리 깊은 죄된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건 정말 기적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는 아이들, 그래서 환영해야 합니다. 비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다시 빚어가시는 주임을 알고 서로를 반겨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나 좀 한번 구해봐요. 이렇게 배짱 튕기지 말고 죄에서 멀어져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겸손한 요하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연과 모든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 손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나뒹굴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